오소서 주님 한번 같이 부르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경원이가 이 앞으로 앉아요. 위대식 집사님이랑 경원이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리를 가운데 자리는 비우시고 약간 넉넉하게 간격을 두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7월 12일)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여러 염려되는 상황들, 혼란스러운 소식들, 두려운 마음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에게 묻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안전의 길을, 다시 살아가는 길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주님은 공의를 세우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변호하십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십니다. 주님은 누구도 꾸짖지 않으시며 누구를 끝없이 품지 않으십니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십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은이가 와서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시아학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시아학교 예배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 13절 말씀인데요. 백부장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병이 아닌 자신을 돕는 종의 그 병을 낫게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가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며 종이 낫겠다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주시고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 청하했던 백부장의 믿음처럼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이 변하는 것은 어떤 경험일까? 이런 질문도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습습 몸도 튼튼 지혜와 사랑 가득 예수님 닮은 사랑의 아리로 자라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내를 모른다고 내가 불행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내 속내를 내가 알지 못하면 불행해진다. 하느님, 지난 한 주는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행정가의 죽음과 체육인의 죽음, 연예인의 갑질,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전쯤에는 코로나19로 전 세계 50만 명 이상이 죽었고 라다크에서는 45년 만에 무력 충돌로 인도인 20명, 이와 비슷한 중국인이 죽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과잉 진압으로 흑인이 사망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9살 난 아동이 부모에게 매맞고 오랜 시간 캐리어에 갇혀있다가 사망했습니다. 이때를 기회로 기레기들은 신이 났었고 자극적인 기사를 내는 것 때문에 불쾌하고 매우 불편했습니다. 당분간은 뉴스를 닫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려 합니다. 무분별한 사망자 통계와
쏟아지는 사건, 사고는 우리의 마음을 건조하게 만들었습니다. 타인의 죽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누군가의 죽음이 읽을 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기사를 보며 화를 멈춰야겠습니다. 비통해해야겠습니다. 내 가족이 죽은 것처럼, 내 팔이 잘려나간 것처럼, 타인의 불행이 내 것처럼 느끼도록 뉴스는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온시온성 교회의 마음에 공감을 방해하는 자명의 물들을 가득 치워주시길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3절입니다. 두 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이렇게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게 의례적인 게 아니라 요즘은 진심으로 안녕을 서로 물을 수밖에 없는 때이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 밤, 지난 금요일 새벽에 우리는 안타깝고 황망한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귀국입니다. 다들 그 소식에 놀랍기도 하고 좀 황망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는 마음이 드셨을 걸로 합니다. 제가 볼 때 그는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커다란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의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비범한 엄청난 수고, 그게 그에게 되게 유명한 어떤 행동, 태도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것보다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바닥에서 일하고 그런 수고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정의로운 나라, 민주적인 국가로 한 걸음 나갔다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광화문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할 때 특히 첫 겨울
광화문광장에 있을 때 추위를 넘기도록 전기를 넣어준 사람이고요. 여름에 장마 폭우에 천막 바닥이 없어서 바닥을 높여주기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여러 번 박원순 시장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천막에서 몇 년을 버틸 수 있었을까라고 말을 했습니다. 광화문 촛불 시위도 시장으로서의 지원이 되게 주요했습니다. 찾아봤더니 서울시 직원 15,000명이 현장 투입이 됐다고 해요. 특히 지하철에 막 수십만이 몰리는 그런 지하철 안전관리에 수천 명을 지원했고, 구급차, 소방차, 청소 차량으로 1,000대가 넘게 동원됐고, 가장 특별하게 했던 것은 화장실을 열어준 거랍니다. (1983년) 변호사 개업한 이후로 그는 인권 변호사로 활동해서 1994년, 95년에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 참여연대를 결성하고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의 시민사회라는 것을 개척한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아름다운 재단이나 희망 제작소나 그래서 한국 사회의 시민단체가 어떤 모습인 거고 시민사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어떻게 보면 문을 연 인물입니다. 시장이 된 이후에도 여러 시도를 아주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재개발, 재건축, 토건 중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는 도시재생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며칠 전에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세우려고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라고 했을 때도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대하기도 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시민사회, 시민단체가 이분의 모습을, 결실을 보면서 따라갔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거의 많은 지자체, 시장이든 단체장들은 서울시처럼 하는 게 뭔가라는 걸 사실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그가 급작스럽게 타계를 했습니다. 우린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엄청나게 황망하고 또 슬프기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이 소식이 황망하고 당황스러운 것은 이런 일이 처음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많은 이들은 얼마 전에 노회찬, 또 그 전에 노무현을 떠올렸을 겁니다. 이런 비극이 처음이 아니라서 우리는 더욱 안타깝고 황망하고 비탄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 이들이 100% 순결하고 완전히 무죄하고 이상적인 인물의 최고봉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나름의 잘못이 있고 어쩌면 그 잘못들이 밝혀지면서 비극적인 선택으로 모든 것을 덮고자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주변 가까운 지인들부터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혹은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이 전부 책임지겠다고 생각한 선택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이 비극적 선택은 결코 책임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살의 심리학에서는 극단적 선택은 고립감과 연결된다고 합니다. 나 혼자 남았고, 나 혼자 책임져야 되고, 나 혼자 이 모든 걸 짊어지고 가겠다는 어떤 마음. 물론 오랜 세월 자신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이나 치부가 들추어질 때 그들이 하루아침에 돌아서서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것, 또 이에 대해서 수치심을 견디기 힘든 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책임감이나 공명심 또는 고립감이나 단절감이 한 사람을 비극적 선택으로 몰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어두운 역사에서는 누군가를 세상에서 밀어낼 때 그의 치부를 들추어내는 수법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을 감시하고 사찰해서 그의 치부를 획득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에 그 치부를 들추어서 그 사람을 이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무너뜨리는 수법을 써온 것이 우리나라 역사, 아픔의 어둠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엄청난 감시나 사찰을 통해서 개인의 비리나 치부를 찾아내려고 한다면 그 감시망에서 떳떳하고 걸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70년대) 안기부에서도 반독재 투쟁을 하는 목사들의 사찰을 해서 그들을 파렴치범으로 모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신천지도 목사의 어떤 잘못이나 치부를 들추어서 서로의 불신을 주고 결국은 사라지게 하는 분란을 일으키는 일도 있습니다. 요즘 언론들에서 최근 조국 관련 사건, 의혹 사건이나 정의원 의혹 사건들도 아직은 아무도 몰라서 어떤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혼란 속에 요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든 이 사람들이나 단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죄하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잘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에서도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막연한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우리도 누구나 치부를 가지고 잘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치부와 잘못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냥 덮어주는 곳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비도 아니고 긍휼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줘서 공동체로부터 쫓아내는 것. 그래서 고립감 속에서 단절된 속에서 버려지게 두는 것. 역시 교회의 선택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우리는 잘못을 해왔고 잘못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못을 할 존재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모두 알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잘못이 드러날까봐, 잘못이 드러나면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할까봐, 벌받고 쫓겨날까봐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그러면서 아무 잘못 없는 척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이런 공동체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에 기초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에 기초한 공동체. 오늘 하늘특별기의 제목은 이것을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공동체라고 표현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공동체가 필요한지, 그것의 첫 번째는 우리는 누구나 잘못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잘못이 들추어질 때, 밝혀질 때, 이거는 공동체 내에서도, 가족 간에도, 가까운 사이에서도 해당되는 일일 것입니다.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공동체는 첫 번째로, 만약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충분히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도록 촉구하고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잘못하지 않았다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충분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인정하도록 촉구하고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사실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파국으로 접어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잘못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사망이고 단절이고 쫓겨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수고와 관계가 무너지고 비웃음만 사게 됩니다. 괜히 자칫 잡혀서 모욕당하고 처벌받을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에 모든 관계와 공동체가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고 쫓겨나고 처벌받는 결과가 아니라고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히려 이 공동체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잘못한 어떤 사람이 용기 있게 그 사안에 직면하고 정직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공동체입니다. 혼자서는 잘못을 시인하기 힘드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직면하기 힘드니까
두렵고 어렵고 그래서 회피하고 부정하고 도망가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내 잘못이 들춰졌어요. 가족 간에, 교회 안에서.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세요? 또는 어떤 우리 아이가 잘못이 들춰졌어요.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거의 대부분은 회피하고 부정하고 도망갑니다. 처음에 내가 아니었다고 해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해요. 그러다가 밝혀지면, 막다른 골목에서 밝혀지면 그제 와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하면서 핑계대에 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억울하다고 항변합니다. 두렵고 회피하고 억울한 마음은 내가 정말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직면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순간 엄청난 처벌을 받고 수치심에 모욕에 조롱에 그리고 쫓겨나는 시세가 될 것이라는 게 예측된다면 어느 누가 감히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 사안을 직면하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 이것에는 엄청나게 커다란 지지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공동체는 잘못한 사람을 쫓아내기 위한 처벌이 아니고 직면하도록 지원하고 용기를 주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잘못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리고 그 잘못을 직면한다면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실제로 내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사람을 만나는 일을 격려합니다. 내 잘못으로 그 사람이 고통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 아픔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듣도록 도와주는 공동체입니다.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귀를 열고 들을 때 잘못한 사람, 나는 핑계나 거짓이나 두려움이나 억울함으로 숨지 않게 됩니다. 이 경청의 과정은 억울함이나 핑계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이 경청이 일어날 때 잘못한 사람은 진정으로 자기 책임의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독교 안에 왜곡된 회개가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와 무관한 회개입니다. 영화 미량에서처럼 피해자는 그대로 있는데 자기 혼자 회개하는 거예요. 뉴스 중에 보면 죄 짓고 감옥 갔던 사람이 어느 날 회개하고 목사됐다는 소식도 가끔씩 전해집니다. 이들이 진짜 나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진심 어린 회개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복적 회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예배 드리려고 가다가 내가 어떤 사람하고 원망 관계에 있는 것, 누군가의 원한이 있다는 것을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냐고요?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이런 말씀이 있죠.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떠오른 거예요. 아, 누가 나한테 원한이 있구나. 아니면 내가 어떤 갈등 속에 있구나. 내가 누군가한테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줬으니까 혼자 예배 가서 혼자 회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란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거죠. 당사자가 빠진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은 자신으로 인해 고통당한 사람에게 분명한 자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회복적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자기 책임을 지는 것은 혼자 살 수 없는 일이에요. 죽을 것 같은 일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하고 돕는 공동체가 정의에 기초한 공동체입니다. 이 과정이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입니다. 잘못했으니까 벌 주고 쫓아낸다는 식의 정의, 또는 내가 혼자 모든 걸 책임지고 벌 받고 없어지겠다는 정의는 온전한 정의가 아닙니다. 이러한 선택으로는 피해자도 회복되지 않고 공동체도 회복되지 않은 채 비극만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택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 잘못이 드러나고 부끄러울 때 부정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 잘못한 이에게 가서 잘못을 구해야 합니다. 나로 인해 고통받은 그 고통에 귀 기울이고 그 고통의 회복을 위해 어떤 책임을 다할지 물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이것은 혼자 해결할 수 없고 어떤 면에서는 혼자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또는 가해자가 무작정 잘못한 그 피해자를 찾아가는 것은 또 한 번의 잘못을 초래하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회복적 정의가 이루어지려면 회복적 정의를 위한 중재자, 영적 중보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중재자, 중보자와 상의하고 함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경우에 얘기를 했지만 우리 가운데는 공동체 내에서 아픔과 고통에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혼자 감춘 채 덮어두고 고통받지 않고 회복적 중재자와 함께 피해 회복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 이 과정을 위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수련하고 경험이 있는 중재자가 목회부입니다. 목사인 저나 또는 기도와 수련의 경험이 있는 김영희 집사를
문의하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적 정의는 잘못한 사람이 분명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로 인해 겪게 되는 사람의 고통에 애통하고 사과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가해자의 자기 책임을 통해서 피해자는 아픔과 피해가 서서히 회복되어 갈 겁니다. 이렇게 피해 회복이 일어날 때에야 가해자는 용서의 길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가해자의 회개와 용서는 이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회복을 통해서만 공동체도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두 잘못을 했지만 아무도 잘못을 안 한 척하는 관계. 그저 자기의 아픔을 끌어안고 숨어 사는 관계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그 잘못은 언제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때로는 파렴치한 것입니다. 이런 잘못이 드러날 때 나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답을 해야 합니다. 방금 드린 이 말씀에 목사인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들추어지기 싫고 들추어져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감추고 싶은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임은 결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버리거나 많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수치와 책임의 한계에서 고립과 단절을 경험하면서 막다른 골목에서 비극적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는 페북에 이런 짧은 단상을 적었습니다. 황망하고 안타깝다. 잘못이 있다면 분명히 사과하고 책임지며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자기 책임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하고 지원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 선택을 위해 용기를 주는 지원 공동체. 제가 너무도 슬프고 황망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 훌륭한 업적을 이룬 그들에게도 이런 공동체가 없었나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해자가 또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건은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입니다. 혼자 윤리적으로 높은 잣대로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신앙 깊다고 해결되는 길도 아닙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회개를 지원하는 공동체,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격려하는 공동체, 회개 가운데 서로 깊이 용서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한 회복적인 공동체가 되어갈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피해자들과 가해자들 위해 그 무게를 억제할 줄 몰라 고통받는 이들 위해, 그리고 너무나 황망해야 할 유가족들과 이 땅의 남은 자들을 위해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연약합니다. 수치와 죄를 짊어지며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비난하는 손가락질을 멈추게 하시고 참으로 당신의 자비로 정의를 이루어가는 그 길에 우리가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 영상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린 늘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수치심에 숨고 싶고 부정하고 싶습니다.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어떻게든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잘못에 직면하려고 할 때 홀로 스스로 직면하기가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책임을 질 용기를 얻게 하시고 교회는 이 일에 격려하고 잘못을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소득의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오늘 방역 규칙을 지키면서 교회 당부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교회의 방역 규칙에 대한 정부 지침이 나왔는데요. 그걸 밴드에서 제가 적은 것처럼 기본적으로 주일, 수요, 우리 새벽 기도, 금요 이런 것들은 괜찮다. 우리 교회는 세 가지 공식 모임이 세 가지죠. 주일 모임, 수요 모임, 그다음에 경청소 모임 이 세 가지인데요. 주일 모임하고 수요 모임은 이 규칙대로 방역 규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고요. 경청소 모임은 대면 모임을 잠시 중단하는 것을 지금 상의하려고 합니다. 경청소 모임은 이제 가까이, 그러니까 오히려 공식 모임이나 회의는 괜찮은데 그런 모임은 서로 친교 가운데서 혹시 비말이 가까이 옮길 수도 있어서 주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규칙대로 하려고 합니다. 예. 오후에 우리 경청 그래서 성김이들이 모이는데요. 교회의 이 중요한 경청소 모임을 어떻게 할지 운영회의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규칙들을 잘 준수하고 지키는 것은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의식하고 주의하는 것은 이렇게 위축되거나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는 않도록 우리가 이 경계를 잘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이 경청성경이가 여성 모임은 보리자 집사님, 남성은 고정석 집사님, 그 다음에 청소년, 어린이분은 이미 아실 거고요. 그 부부 모임은 이용선 교우가 어디 갔어요? 네. 어디 갔죠? 예. 이용선 교우가 맡아주기로 했고요. 섬겨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여성 청년 모임은 이선영 교우가 소개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우선 오늘 경청 성김이 모임 갖고 그리고 나서 지난주 모임들이 어땠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모임을 가지면 좋을지 잠깐 그 오후에 운영위원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의 기도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오후에 원래 경청소음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생각에는 논의를 해야겠지만 대면 모임은 안 하고 온라인 모임으로 줌을 통해서 하는 것을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 모임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예언자적 상상력 두 번째 시간으로 모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현진, 주영준 가정 신방 다녀왔고요. 오늘 오후에 김홍호 집사님과 개인 신방 예정입니다. 그리고 얼굴은 다들 너무 오랫동안 보고 알고 있는 김지현 청년이죠. 김지현 청년이 금을과학교 졸업한 친구죠. 지난주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혹시 인사말 한마디 할래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여성 청년 모임에도 같이 참여하고 수요 모임에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계 소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부모 모임을 하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 날은 가족회의에 관한 공부를 합니다. 가족회의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지 또 가족회의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거는 뭐 교회 분들만이 아니라 지역의 학부모, 부모 교육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하셔도 좋고요.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는 월요일 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서 갈등전환 워크숍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눈 회복적 정의는
교회, 기독교 평화교회의 오래된 역사 가운데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한 400~500년 이상 된 교회의 모델, 교회에서 만들어진 신학 고백이고 모델이고요. 그 신학 중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 신학적인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하는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갈등과 관련돼서 RC라는 모델입니다. 지금 이 RC 모델은 교육청이나 그 다음에 경찰청에서, 전국경찰청에서 인정이 돼서 지금 김용희 집사님, 박민영 중목님은 지난주에 동탄경찰서에 가서 그 갈등에 대해서 중재도 하고요. 청소년 또 가족 간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런 실질적인 중재를 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이 워크숍을 통해서 교회 또 지역에 이런 갈등이 있을 때 회복적 정의가 세워지는 모델들이 훈련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어려움을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해도 좋고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수도 있고 잘못의 고백이나 회개는 깊은 공동체와 함께 같이 가는 것입니다. 상의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된 평화교회, 수도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애쓴 서로를 위해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버리다 너무 마른 거 아니야? 네? 너무 마른 거 아니야? 더 빼야죠. 배만 봤어. 저는 배만 지나갔어. 아,
하나님, 우리 역사 속에 비극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택의 순간에 함께할, 붙들어주고 용기를 줄 의와 자비의 공동체가 없었음을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그런 공동체가 하나 없나 하는 원망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많이 연약합니다.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순간으로 내몰릴까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려울 때, 내몰릴 때, 막막할 때 끌어안쳐서 끝까지 같이 죄를 회개하며 의의 길로 가자고 촉구할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많은 아픔을 준 이들, 그로 인해서 깊이 고통받은 이들, 넉넉히 이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휼과 정의의 하나님 뜻을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크게 위로하시고 피해와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과 은총과 용기 주심, 당신의 뜻 안에 새롭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당신의 거룩하고도 연약한 딸과 아들들 위해, 너무도 안타깝고도 슬픈 현실 속에 던져진 이 땅의 교회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